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그 엄숙하고도 필연적인 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아니, 더 근원적으로 묻자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들이 묻는 무엇은 대개 화려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타인에게 행사했던 권력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통장의 잔고는 종이 조각보다 못한 것이 되며 화려한 이름 석자는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습니다. 권력 또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가치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완주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과만 중시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과 신실함을 보십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살며 재산을 쌓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명예를 위해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 형제를 짓밟는 비극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빈손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듯 해 아래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대의 엘리트였고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으로 갖고 싶은 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정표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인장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길을 가면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달려간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매맞음, 옥에 갇힘, 배고픔, 배신, 그리고 죽음의 공포,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을까요? 그 고통이 멜류관으로 가는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십시오. 42.195km를 달리는 동안 선수의 몸은 비명을 지릅니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근육은 경련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고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 선수가 받는 메달은 그냥 쇠붙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낸 인내의 결정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눈물, 경제적 궁핍, 육체의 질병,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멜류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성숙한 영혼으로 빚어내기 위해 허락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답은 시선의 고정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차가운 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벽 너머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통에 매몰되는 이유는 자꾸만 눈앞에 현실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의 근심, 사람의 시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것들만 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의 멜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감내하는 그 인내를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이 예비하신 멜류관의 빛은 더욱 찬란할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매일의 삶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특별한 영웅적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용서하고, 욕심이 생길 때 나눔을 선택하고, 정직함의 손해를 볼 때 진리를 택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모여 믿음의 서사를 만듭니다. 둘째,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이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그것을 완주로 간주하십니다. 셋째, 믿음을 보배처럼 지키십시오. 세상 유행과 가치관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사느냐라고 묻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멜류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과 보상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떠날 때 무엇을 남겼는지 묻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세상의 근력과 명예는 다 버렸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만은 끝까지 품고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머리에 의의 멜류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위대한 약속이 지금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고 주님의 상급은 영원히 남을 별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십시오. 눈물을 닦고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십시오. 저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활짝 웃으며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개선 행진곡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